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드디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로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잠이 오지 않으면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매우 세상적으로 SNS를 한 번 더 보고 유튜브 영상도 한 번 더 보고 핸드폰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뭘 하든 불을 켜고 다시 책상에 앉지 않아요.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죠. 아하수에로 왕은요, 잠이 오지 않자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바로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자신 앞에서 읽히는 것이죠. 역대 일기라 함은 매년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왕실 연대기 같은 것이었겠죠. 에스더 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운 해가 아하수에로 왕 즉위 12째 해였으니까 아마 역대일기에는 12년의 방대한 분량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딱 우연치 않게 2절의 내용을 읽은 것이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바로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에스더를 통해 고발했고 그 일이 실증을 얻어서 반역자들이 처단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묻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왕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이 일에 대하여 무언가를 왕에게 원하거나 바라지도 않았었죠. 분명 어떠한 존귀나 관작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왕은 당연히 왕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든 아니면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을 결심한
어떠한 의무감으로서라도 모르드게에게 합당한 상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이 많은 신하와 상의하기를 바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모든 신하보다 존귀하게 여겼던 하만이 밖에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 왕의 입장으로서는 잘된 상황이죠. 바로 묻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아멘. 그러자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세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멘. 김칫국부터 마시죠. 근데 하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2번이나 초대받은 사람은 하만밖에 없었고 모든 신하들보다 더 높게 여겨주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게 7절에서 9절의 이야기인 거죠. 한마디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이 받아야 할 명성과 갈채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상 왕처럼 대우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아닐까요? 자신이 받을 것 같아서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말했는데 그 존귀와 영광을 자신이 지금 눈엣가시로 여기는 모르드게한테 행하라니까요. 와, 속이 정말 부글부글 끓을 것 같습니다. 하만은 왕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말하듯 아주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에 돌아가죠. 그리고는 다시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답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는 어떤 위안도 주지 않고 오히려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만은 그만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가족과 친구에게 위로받지도 못하고 가장 싫어하던 모르드게가 자기가 가장 원했던 방식으로 왕과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얻는 일이 발생하니까 한 가지 왕의 조서만을 바라보며 유다인들을 진멸할 12번째 달을 기다리는 일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랜 B를 세우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게 되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우연과 우연이 겹쳐 보이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유다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도 없는 일들로 기막힌 반전을 이루시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상치도 못한 그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